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는 점성가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전반부 이야기를 묵상했고 오늘은 후반부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알아보게 하였고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렇게 율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말을 듣고 진실로 왕이 태어났다고 확신하고 이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어제 묵상한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헤롯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크게 놀라고 또 겁에 질렸습니다. 헤롯은 자기 외에는 다른 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바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박사에게 별이 나타난 때, 즉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 박사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게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말은 하였지만 속으로는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박사들은 동방, 즉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새로운 별을 보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유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그들을 계속 인도하더니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 이는 목적지에 도달했다 하는 뜻입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박사들은 멈춘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이 표현은 동방 박사들의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2장 2절에서 동방 박사들은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사실 그 왕은 동방 박사들을 위한 왕이요 또 온 세상의 왕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그 왕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박사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한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 보배합, 즉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에서 새로운 별을 보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확신하였고 그 새로운 왕에게 바칠 예물까지 준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은 다 귀한 것이고 보물입니다. 이것들은 왕이나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것들입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이런 귀하고 보배로운 이런 보물을 바침으로써 온 세상의 왕이 태어나셨다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 후에 박사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그런 지시를 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지시를 따라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헤롯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비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것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또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나 어울리는 보물을 예수님께 바침으로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왕이라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헤롯이나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세속의 권력자 또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과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의 고발과 또 로마 황제의 대리인인 총독 빌라도의 사형 선고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그 왕권을 내세우심으로써 세속의 통치자들과 부딪히시고 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속 통치자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속의 다른 통치자나 다른 세력은 상대적인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특히 모든 사람과 모든 세력을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함으로 온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는 세속의 통치자나 세속의 문화에 대항하여 싸우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초대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고 삶의 순간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